이 땅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만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우리 신광교회의 5대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의 50년도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만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이죠. 세상의 어떤 기관에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제 모교회는 대구에 있는데요, 대구 서영교회라고 하는 교회 출신이 박성호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대구 서영교회를 생각을 하기만 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정말 지금 또 눈물이 날 만큼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교회가 너무너무 그립고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교회는요, 가정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은혜롭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보면요, 좀 삐거덕했던 가정, 조금 갈등이 있었던 그런 가정들도요,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짧은 이 목회 경력이지만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주변의 여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들을 참 많이 봤어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다가 혹시 좀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이 싸우는 것도 큰 것 때문에 안 싸우잖아요.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는 게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데, 혹시 싸우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왔던 분이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내년도도 참 살기 힘들다고 하는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이 싫다고 하는 자녀들,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자녀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 초등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만났는가?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 가슴이 뛰어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아합니다. 예,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할머니 밑에 커서요, 할머니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좋아요. 어린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아이들, 그런 유년 초등학생들, 그런 청소년들, 그런 청년들 속에 다음 세대의 모세가 나오고요, 다음 세대의 다윗이 나오고, 다음 세대의 느헤미야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보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왜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까? 왜 가정을 키워야 됩니까? 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야 됩니까? 왜 이웃들에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밀 브르너라는 사람은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우리 신광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곳에 50년 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신기초 땅을 선교하고요,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50년 전에 세워왔고 50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 역할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가야 하는가 보다. 1년에 그래도 한두 주라도 선교 훈련, 아니면 선교 탐방, 비전 트립 이런 걸 가라고 하는가 보다.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비전 트립 많이 하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선교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귀중한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선교한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여러분 삶이 선교적인 삶, 그것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보시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지 선교하는 교회 말고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선교하는 선교사 말고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우리 신광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이요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는 다른 본문으로 선교적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난주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금요일 날 급하게 본문을 좀 바꾸었어요. 선교적 삶에 대해서는요, 이 신년도가 되면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펼쳐가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설교 제목 그대로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저 세상을 향하여 파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요, 교회는요, 사람의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과 바나바죠. 근데 이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선교의 현장 속으로 복음을 들고 파송하는 이 일을 앞두고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했다는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밥을 굶는 거죠. 단지 밥만 굶었을까요? 아니죠. 밥만 굶은 게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금식하며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 보고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교회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배출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0년도는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나를 위한 기도 말고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 말고요, 모여서 이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살기 힘든 이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이 뒤덮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라는 것이 단지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내 삶이 선교라면 여러분, 기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목회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대학부 회장이 되고요, 저는 사실 선교 이런 데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요, 선교적 삶 이런 이야기도 제가 사실은 못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 길을 닫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되니까요, 전통적으로 회장은 그 대학부의 지체들이 선교 한국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걔네들을 데리고 인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한 명도 신청하지 마라 했는데 한 6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6명 정도 되는 애들을 데리고 이 애들 데리고 또 가야 되나 하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첫날 예배 드리고 그날 저희가 이 주제가가 뭐였냐면 물이 다 바다 덮은 같이 아시죠? 그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찬양을 엄청 부르는데 하나님 대단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불렀더니 비를 얼마나 내리시는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 답답할 정도로 온통 빈 거예요. 비. 그래서 안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안에서 말씀 읽고 뭐 조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이 언제 빨리 흘러가나 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일본 선교에 관한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게 그냥 귀에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저런 땅이구나, 일본을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일본을 섬겨야 되는 땅이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 가지고 그냥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시겠습니까 하고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면 안 되지, 저런데 잘못 콜링해서 일어나면 큰일 나지 하고 눈을 떴는데요, 내가 일어나 있는 거 있죠. 안 되지 하는데 눈을 떴는데 내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안 되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요 그냥 일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딱 잡아당기시는데요, 거부할 수가 없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기도의 자리가 폭발적으로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절기하는 교회.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열방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것을 절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신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에는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싫어요, 저 그런 삶 살기 싫어요, 순종함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 교회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본문 보시면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사 2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적인 명령을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온 성도들,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니라. 보내니라. 성령의 음성에 그들은 순종해서 두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선교의 현장 속에서 복음 들고 주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죠. 여러분, 선교를 간다는 것은요,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 타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 뭐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를 간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펼치러 간다는 것은요, 룰루랄라 내가 안 가봤던 곳, 그런 다른 도시, 다른 지역을 구경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보에 가서,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대로 그들은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가 할 일이지. 사울과 바나바는요,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다른 리더들도 많고 다른 성도들도 많은데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부르시니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 내 일인가 보다. 열방을 선교하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일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울과 바나바만 부른 게 아니죠. 성령님은요, 저 같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열방을 선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성령님은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선교사님 한번 인사하시죠. 선교사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엇하려고 불러주셨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선교사다,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확신과 성령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함이 없다면 결코 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요, 그런 교회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불러주신 선교사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이야기 속에 지금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리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가 주석을 한 2권 정도 다시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나바 나오죠.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누군지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요. 예, 바나바는 아시죠?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자 목회자를 파송할 필요를 느끼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 좋고 신앙이 출중하고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를 파송했어요. 이 말은요,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로 받을 만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저같이요. 예, 그만큼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보시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름이 2개예요. 2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 이름은 뭡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니게르라고 하죠.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 별명. 근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별명의 뜻은요 블랙, 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마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거다. 흑인.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 당시 바울의 시대만 해도요, 안디옥 교회 상황만 해도 흑인은요 굉장한 인종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분이 높지 않은 저하층민, 그 당시는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노예, 종, 그런 사람들이 흑인이었죠.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루기오라는 사람은요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구레네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었더라. 외국인.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2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아마 이 헤롯과 굉장히 친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친하게 자라온 형제와 같은 사람이 이 마나엔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아마 헤롯 가문 안에 입양되어 온 아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헤롯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형제였다는, 형제.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누굽니까? 여기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는요 바로 예수님이 오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그렇게 친한 형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분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자란 환경도 달라요. 심지어는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개종한 건 맞냐고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믿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같은 교회에서 함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원팀이 된 거죠. 원팀. 이렇게 하나된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된 교회 안에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싸우는 교회 보세요. 싸우는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교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싸우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런 교회들 보면요, 그 싸움을 해결하려고, 갈등을 해결하려고요, 5년, 10년 그 세월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 갈등 해결한다고 시간을 5년, 10년씩 허비하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웃으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편이 웃으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사람 A팀, B팀이 싸웠어요. A팀이 이깁니까? B팀이 이깁니까? 모르겠죠?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니까요. 뭐 때문에 싸우더라도 A팀과 B팀이 싸우면요, 둘 다 지는 거예요. 결국 이기는 사람은요, 사탄입니다. 사단이 웃으면서 내가 이겼네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그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게 저 건너편에 큰 교회 아시죠? 알죠, 잘 알죠. 저 교회는요, 정말 목사님 은혜로운 교회예요.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얼굴에서부터 막 광이 난다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게에서 만나든 아니면 길 가다 만나든 성도님들이 막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냥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마음에서 또 정말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서로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웃으면서 오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나가실 때 웃는 겁니다. 들어올 때도 웃으며 들어와야 되겠지만 나갈 때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목사님 제 인상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인상이 뭐 좋아 보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행복하려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전반적으로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서로 싸우는데요, 밖에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 왔는데 세상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나겠습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반겨주고,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신강교회 이미 그런 교회 맞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의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선교적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요, 사람의 말이 많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금요 영성 집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 기도하십시오. 부서에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당회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령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세우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가게 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지만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저 교회는 뭔가 있는가 보다, 저 교회는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인가 보다, 우리 신강교회가 늘 하나됨을 이루어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주변에 소망 없는 영혼들,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들로 그렇게 빚어내는 귀한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